예,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강의 32번째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담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본문은 거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마무리 하반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공생의 사역 마무리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 대중사역보다는 제자들을 특별히 교육하면서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인 제자도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만 봐도 나보다 못한 자를 실족해 하거나 또 스스로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일은 결국 지옥 형벌을 초래할 만큼 큰 죄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 손, 발로 범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제자는 세상의 소금처럼 맛을 잃지 말고 화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난 시간 말씀에 이어서 당신의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제자도, 특별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어찌 보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주의 전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 제자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늘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인 제자도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제자도를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은 먼저 뭘 얘기했냐면 당신의 십자가의 고난을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질문과 함께 당신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제자들을 이야기했던 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자 믿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두 번째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서로 다투는 과정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죠. 마가복음 9장이었죠.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 당신의 공생의 십자가를 앞두는 상황 가운데서 집중 제자 훈련, 특별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이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는 지난 시간 맥주 감사 주의를 지켜드리며 감사의 열매는 섬김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고 난 이후에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하셨죠. 그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이는 계속해서 반복한 것 같지만 대중사역보다는 집중 제자 교육을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두 번째로 당신의 고난을 예고하십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때 제자들은 이 말이 뭔 말인지도 몰랐어요. 깨닫지를 못했죠. 그래서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어떤 제자의 모습을 보았습니까? 세상 영광과 추구하는 정치적 메시아 사상에 빠져있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다툼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크냐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특별 제자 교육을 하고 있고 당신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누가 크냐라고 쟁론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이렇게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구원받은 백성은 감사는 곧 섬김이다. 그래서 말씀 말미에 감사는 자신을 높이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높이며 섬기는 게 진정한 감사의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지난 시간 말씀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정리가 되시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옵니다. 자,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제자들을 교육하는 특별 교육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특별 교육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마지막 주님의 그 공생의 사역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이제는 이 말씀의 관점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서 과연 우리 주님은 뭘 우리에게 오늘도 어떤 제자의 삶을 원하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게요. 자, 38절입니다.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처럼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자가 아닌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마음이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를 얼른 찾아간 거죠. 그러면서 야, 너가 어떻게 우리를 따라다니지도 않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도 않으면서 네가 어떻게 함부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라고 하면서 다시는 그러지 마 라고 말을 하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잘한 것처럼 지금 이렇게 예수님한테 보고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아니, 따르지 않고서 우리와 함께 않고서 아니 제자 그룹에 들어오지 않고서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금하고 왔어요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을 이 말씀에서 잘 보면 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이 진짜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자신들처럼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귀신을 쫓아냈는지는 묻지 않고 단지 자신들과 함께 12제자 그룹에 속하지 않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에 대해서만 불만을 품고 갔던 거예요. 상당히 배타적인 생각을 한 거죠. 왜 제자들이 이렇게까지 열을 내면서
귀신을 쫓아낸 사람한테 달려가가지고 하지 마라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면 그전 9장에서 그 앞에 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된 모습을 보고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함께 있었잖아요. 그런데 산 아래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사람들이 그 제자들과 함께 둘러싸여서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였어요? 예, 귀신 들린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와서 우리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제자들에게 했는데 제자들은 못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상황을 보시고 귀신을 쫓아내 줬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이 없는 그 틈에 예수님한테 살짝 와서 조용히 물은 거죠. 아니 예수님, 왜 우리는 못 쫓아냈어요? 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다. 예. 마태복음에서는 겨자씨 같은 믿음을 이야기했었죠. 기도 외에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솔직히 제자들이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 오고 그 다음에 귀신을 아버지가 믿고 아들을 데려왔는데 계급품을 물고 쓰러져 있는 그 아들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이 제자들은 얼마나 창피했겠냐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자신들도 귀신의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우리랑 함께하지 않는, 따라다니도 않았는데 아니 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여러분 어때요? 좀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 그룹 안에서 이런 능력을 행했다면 괜찮을 텐데 전혀. 아마 성질 급한 베드로는 아마 가서 이랬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야, 너 언제부터 예수님 따라다녔어? 네가 예수님 알면 얼마나 알아 임마. 우리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어. 우리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예수님하고 따라다녔는데도 우리도 잘 못하는데 네가 어떻게 감히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자신들만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여겼던 거예요,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특별히 따라다니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계속 앞에서 쭉 공부한 걸 보면 예수님의 순환을 계속해서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누가 크냐 다투는 교만함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교만함이 발동한 거죠. 아니 감히 예수님이랑 따라다니도 않으면서 우리 그룹에 속하지도 않으면서 네가 어떻게 귀신의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는데 예수님의 우리 선생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 이런 의미였던 거죠. 이런 배타적인 생각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기들이 잘한 것인 양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잘했죠? 라는 의미로서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 금엔다이다 라고 예수님한테 얘기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배타적인 생각, 이런 편협한 생각은 사실 제자들만 가진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이라고, 그리고 자신들에게만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고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는 선민사상 구원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유월주의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은 완전히 개취급을 했던 거예요. 제자들도 어쩌면 이런 유대인 유월주의, 배타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쩌면 제자들을 이제 나중에 하나님 나라 그 구원의 그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돼야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제자들의 생각부터 우리 주님은 아마 깨부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배타적인 그런 편협적인 그런 생각을.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유독 이방인 중심으로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을 행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능력을 나타냈던 것 같아요. 왜요? 나도 이방인들도 다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편협하게 그렇게 배타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라고 하는 의미로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성경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방인 지역을 더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의 이 사역과 제자들의 사역, 그 다음에 제자들의 생각은 전혀 지금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자신 있게 그런 타협한, 편협한,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면 그만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39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되 금하지 말라. 왜 금하냐는 거예요.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라고 너무 쿨하게 얘기해요. 세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이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요. 막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서 예수님은요 왜 막지 말라고 했냐면 분명히 그랬어요. 내 이름을 의탁하여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의탁하여라고 한 말은 무슨 얘기예요? 바로 내 이름을 믿는 그 믿음에 근거하여서 이 일을 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요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38절에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은 주의 이름으로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만, 예수님의 이름만 갖고 그냥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그 모든 것들이 믿음에 근거하여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금하지 마라 했던 거고, 제자들은 어떤 믿음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자신들만 행할 수 있는 특권을 왜 저 사람이 했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금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제자들이 세속적인 믿음에 사로잡혀 있는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삶의 이 수단으로 종교생활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죠. 어떤 일을 행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이득, 소득을 얻기 위하여 마치 믿음 있는 척하는 우리의 신앙. 여러분, 참된 믿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다라고요. 즉 복음의 길을 막지 않는 자들은 다 우리 편이다, 이런 의미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만 내 생각과 내 뜻이 달라도 우리는 단번에 무시하고 정죄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첫 번째 제자 도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게 1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41절에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연약하든 부족하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요구하면 아주 작은 걸 할지라도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나누면 뭐라는 거죠? 그 섬김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난 시간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제자들은 여전히 집단 이기적인 배타적인 생각, 자신들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데리고 다녀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닐 때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했겠냐는 거예요. 으이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아요. 그리고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은 연약해 보여도 나중에 성령을 받으면 변화될 걸 알았으니까. 근데 진짜로 오순절 성장 강림이 임하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그들이 어떡하죠?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모두 다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며 복음의 증인이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변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편협한 배타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그들이 어떻게 사도행전으로 가서 보면 성령이 임하고 이렇게 변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강권의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 어떡합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자기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떤 존재였느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에서 한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거를 안 거예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은혜 받기 전까지는,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자기밖에 몰랐어요. 편협한 모습이었어요.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주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면 4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라는 거예요.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봐볼게요.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을 큰 맷돌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는. 여기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이 작은 자는 여기서는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냈던 너희들이 가가지고 왜 하지 마 했던 그런 자.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실족하게 하고 찾아올 앞으로 지옥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우니까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빠지는 게 훨씬 더 쉽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연자 맷돌은 무엇입니까? 연자 맷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맷돌이 아니에요. 여기 사진에 나온 것처럼 낙이나 소를 통해서 추수하는 맷돌이요. 여러분, 이 맷돌이 목에 걸고 빻는다, 이건 결코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엄청난 큰 맷돌을 로마는 반란군들에게 씌워서 물에 빠뜨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아주 작은 자라도 실족해 하면 그 실족해 한 자가 받을 내세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빗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생각할 때 큰 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 사람을 쫓아가가지고 다시는 하지 마라고 했다는 것은 자기보다 더 작은 자라고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작은 자는 객관적으로 이 본문에서 보면 자기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믿음이 약한 자, 연약한 자, 네가 뭐 그거 할 수 있어, 그렇게 그냥 보던 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자까지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품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지옥 공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라고 했냐면 43절부터는 만일 아주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여러분 손이 죄를 범하는데 찍어버리라.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이 범죄한 거 그 죄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받을 지옥 형벌이 더 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죄 짓지 않도록 찍어버리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여기서 진짜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니죠. 과감하게 끊어버리라는 결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45절에도 봐요.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또 얘기해요. 47절에 보니까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래요.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신체를 이야기하죠. 손, 발, 눈. 손은 활동하는 거고 발은 가는 거고, 그죠? 눈은 그걸 보면서 충동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 더 빠진 게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혹시 더 빠진 거? 뭐 같아요? 그러죠. 마음? 예, 마음은 전체적으로 할 수 있고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예? 예? 예, 맞아요. 이 혀는 빠진 것 같아요. 그럼 여기다 혀도 넣어봅시다. 만일 내 혀가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그러나요? 빼버리라? 예. 혀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혀를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가 죄를 짓는 그 모습 가운데 가장 실수를 많이 하고 죄를 짓는 게 뭐예요? 이거죠.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옥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는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그래요. 이거는 게벤 흰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온 단어인데 그래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얘기해요. 이곳이 예루살렘에 있는 남쪽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중에 이스라엘 그 왕들이 고대에 이방신 몰록에게 드리는 우상 신을 여기서 드렸어요. 이 몰록은 제사를 뭐냐면 자녀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우상이었어요. 근데 여기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7장 31절을 보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러 살랐는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들을 했던 거죠. 예. 근데 나중에 어땠냐면 남유다 요시야 왕 때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 희생 제사를 다 이렇게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단들을 다 없애버렸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곳을 아주 혐오스러운 장소로 알고 여기에 이제 쓰레기를 온갖 쓰레기를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온갖 쓰레기를 버리면서 죽은 동물도 버리고 그 다음에 매장되지 못한 시체들도 여기다 버리게 됐어요. 자, 그럼 보죠. 시체들, 그 다음에 죽은 동물들, 막 쓰레기 더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어때요? 불로 태우는 거예요. 불을 질러 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불이 계속해서 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불이 계속해서 타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지옥, 게헨나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지하 세계로 들어가는.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 흰놈의 골짜기를 죽음의 골짜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불이 타고 있는 그런 이런 곳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표현이 44절 없음, 46절 없음, 그 없음이 있어요. 그죠? 없고 그 다음에 또 48절은 있어요. 그러니까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간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 것보다 낫다라고 없어요. 그 다음에 손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발을 얘기하고 또 없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44절을 없어요. 46절 없어요. 근데 똑같이 47절에 눈을 얘기해요. 근데 48절은 있어요. 그죠? 그럼 4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했는데 그러면 그 지옥은 어떤 거라고 48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44절에 들어가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떤 말일까요?
44절에 어떤 말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46절에 어떤 말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 43절에 손, 45절에 발, 47절에 눈 했잖아요. 그 눈 얘기하면서 4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구더기가, 거기는 구더기가 죽지 않고 뻗지 않는 불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손 얘기할 때 44절은 어떤 얘기가 들어갈까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을 꺼지 않는 거다. 들어가지 않겠어요? 아니, 제가 색깔을 일부러 그렇게 해놨는데. 생맹 아니죠. 그렇잖아요.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근데 반복된 걸 빼버린 거잖아요. 왜 뺐을까요? 왜 빼겠냐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저자가 지옥을 얘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곳. 손으로 짚고 발로 이동하며 짚고 눈으로 시기 질투하고 짚고 입으로 저주하고 상처 주고 하는 그 죄. 한 눈으로 한 발로 한 눈으로 한 손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온몸을 가지고 지옥 던지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그것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이사야서 66장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을 끌고 온 거예요.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마지막 때의 그 지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 갈 거냐? 진노를 받을 우상에게 표를 받을 자들이 가는데 그것은 불과 유황이 있는 것이죠. 고난의 연기가 새색토록 올라가고 쉼없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것을 지옥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실족해 하면 비방하고 차별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 구원받은 제자로서의 길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더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의 우월주의로 빠져서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그 쫓아낸 그 능력을 행했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한 믿음으로 행했던 그 놀라운 그 사람을 무시하고 내리까는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아니야. 진짜 제자는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무시했으면 안 돼. 그게 진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걸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새 번역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라고 해요.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진대요. 이게 도대체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라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약의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요. 자, 풀어볼게요. 불은 성경에서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금과 은을 연단할 때 이 불 같은 시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소금은 구약에서 제사를 드려질 때 모든 제사에 다 이 소금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금이 의미하는 것은 부패도 방지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게 제물로 드려지는 거룩도 의미하고, 소금 언약의 그 변치 않는 언약을 이야기할 때 언약을 의미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본다면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한 두 가지로 소개한다면, 그러니까 불로 소금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제물에 소금을 치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듯이 종국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온전히 드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불같은 시험,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정화될 거다라고 하는 성화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보면 50절이 다시 또 소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금 얘기를 한 거 보면 이걸 앞뒤로 이렇게 좀 맞춰서 이 49절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사를 받으리라는 걸 딱 이렇게 정리하면 아마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종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대 앞에 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이 다 같이 서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자신을 내려놓고 그 연약한 믿음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붙잡는 자들은 거룩한 제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이 본문을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소금에 절여듯이 불에 절여지는 그런 시험을 통과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그래서 5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금은 좋은 것이라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제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맛을 잃으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잃어버리면 이를 무엇으로 짜게 하려,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이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소금에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부패를 방지하며 또 그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의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올해 표처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전진하는 것, 그게 진짜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타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은 버리고 거룩하여서 타인을 실족하게 않고 서로 연합하여서 소금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며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오늘 제자들의 그 믿음 없는 그 삶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참된 제자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어떻게 성도들이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런 배타적인 신앙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해서는 안 되고 죄는 단호히 끊어버리고 거룩과 화목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 생각과 내 뜻이 다르다고 무조건 무시하지 말고, 죄와 타협하지 말고, 저럴 수도 있겠구나, 저런 생각을 또 가질 수도 있겠구나, 서로 이해하면서, 그러면서도 어떡합니까?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믿음을 세워주면서 소금처럼 내가 먼저 녹아지면서 더 화목해 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 참된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